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이고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하고요. 힘써 알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끝 하면 좋지만 준비한 게 있어서 일단은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고요.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12선지서 소선지서의 하나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무슨 서를 썼을까요?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깊이 있게 타락한 시기여서 이때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또 부패했고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의 유명한 것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아내죠? 고멜을 아마 우리가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고멜이 어떤 아내냐? 음란한 아내입니다. 선지자한테 음란한 아내한테 가서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호세아에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뭔가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처음 1장 1절에서 3절에 시작하자마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우영과 아사와 시스라가 이어 특별한 일에 곧 요아스야 알려져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그를 위하여 호세아에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네. 아멘.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혼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면에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영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고멜처럼 타락한 아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호세아에게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타락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역사적 배경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전성기. 예. 어느 정도로 부강해지는가 봤더니 경제도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외교도 활발해지는 데다가 또 백성들에게 거의 과거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황금 시대까지 거의 흡사하게 나라가 일어서게 됩니다. 황금 시대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될 때 또 같이 튼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사사기에서도 항상 그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이걸 보니까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만큼 영적인 침체도 같이 오게 됐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잘 되면 왜 우상으로 빠지게 될까? 잘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이 잘 풀렸어요. 하나님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우 잘 되게 됐는데 그걸 또 왜 놓치냐고요. 그래서 잘 되게 됐을 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더 사랑하는 교회, 더 낮아지는 교회. 아무튼 저 더는 TH가 아니라 MOR입니다. more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그 참 신기하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왕권이 안정되고 전쟁에도 최전방으로 안 가고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뭐가 들어와요?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 될 때 내가 마음에 안일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아세라 등의 우상 숭배로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제 계속 이방의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면서 이제 혼합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 교회는 다니면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똑같은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영적인 바람입니다. 바람 피우실 거예요? 안 피우실 거예요? 안 피울 거예요, 정말?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나도 이 바람이 너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바람 피지 맙시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그런 찬양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걸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너의 마음만 돌아오면은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한테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는데 또 계속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고 들어오는데 그 아내를 혼내고 부부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더 품어주라는 거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라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뿔따구가 나죠. 그냥 뿔따구 나. 뿔따구 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지키기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거죠. 만약에 같은 상황이 신약에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베드로가 만날 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옳고 중요하지만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의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못 살았네 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는 뭐 그 말씀 잘 지키나? 그거 조금 흉내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조금 안다고. 한번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 베드로 그 장면을 볼까요? 시작. 또 조수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속되다 생각해왔던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우리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쌓아왔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지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감지하죠. 이미 이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거를 꼭 음란한 여자까지 결혼해서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세아는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의 이 훈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지만 막 복창 터지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호세아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알게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 사랑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바람피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망해가는, 타락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또 음란한 아이를 낳고 호세아에게 더 타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3절에 망설임이 있었다 없었다? 3절을 한번 보면은, 예, 위로 좀만 더 올려주세요. 예, 3절. 이에 저가 가서 예, 아멘.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하고 나서 이에 저가 가서 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아버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러니까 뭐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에 저가 가서예요, 바로. 나 정말 힘들지만 그냥 바로 간 거예요. 머리로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면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에 저가 가서, 바로 가서, 토달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일단 해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동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함이 사라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너무나 지키기 힘든 순간인데,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나 지키기 힘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부딪히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수준을 항상 던지세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던지세요. 그래서 우리 복창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이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만 그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면서 깨져야 할 고정관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랬던 것은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속색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끝까지 사랑해서 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내 맘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 바람이 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내 손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자녀가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요. 남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가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아내는 잘 들어요. 남편들이 문제야? 아내들이. 아무튼 신기하게 우리가 사랑을 약속하면은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상하게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안정이 되어지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나버려요. 그게 정말로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하고 이 여인하고 뭐 하라는 거야? 끝까지 살아라. 나도 너희랑 끝까지 살지 않냐.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않았냐. 돈신 섬기지 않았냐. 돌아버리겠다. 돈신. 또 무슨 신이 있을까요? 권력신. 이건 좀 별론데. 아무튼 너 너무 아들신 섬기지 않았냐. 아들신. 아들신. 또 뭐가 있네. 딸신? 사람 바라보지 않았냐. 사람 바라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너희 나 말고 왜 자꾸 다른 걸 의지하냐. 왜 바람피냐. 지금 호세아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시니까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다른 거 섬기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멜이 부정한 여인으로만 있으면은요,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호세아처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이 구절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늘 묻고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 나의 생각과 말씀이 부딪힌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에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두지 말고 남의 유익을 보아라.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 모든 것이 옳아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딱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옳아도
유익이 안 되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덕이 안 되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유익이 안 된다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익이 안 된다면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아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시장에서 부정한 제사 음식을 파는 것을 알지라도 때로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고 평화고 하나됨입니다. 난 이게 옳아? 내 옳은 것을 선포하며 갈라지는 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는 의롭다. 그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가 되면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상대방이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더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누구에게 많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은 의롭고 사마리아인은 죽을 죄인이고 죄인들은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옳다고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 시간을 지키며 살지만 그 속에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정말 악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나도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서 감지를 해야 돼요. 난 신앙생활에서 난 새벽 예배 나왔다, 난 수요 예배 나왔다, 금요 예배 나왔다. 안 나온 놈들은 누구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겠네. 안 나온 사람들 누구야? 예, 저는 정말 이런 개념들이 깨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누가 안 나왔네 해서 로이로제가 걸려 안 걸려? 누가 빠졌네 그러면서 막 괴롭고 예,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자기 의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묻지 않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났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은 정말 그 정죄가 없고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따박따박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이건 한 가지 예지만 모든 사역이 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는 모세는
도끼를 맞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따졌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예수님을 잡고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왜냐? 자꾸 예수님은 너네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교만하고 악하다고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이들도 반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휘어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을 뭔가 쓰시다가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서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명언을 남기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죽게 된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본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공부하라고 다그칠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어렸을 때 부모 속 새기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 다 일어나실 것 같은데. 속색이지 않은 자녀가 어딨어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녀는 욕심으로 나보다 더 잘 키워야지가 들어가는 거죠. 나 때는 뭐 그냥 그저 공부했는데, 물론 너무 잘하셨으면 뭐 학원 보내십시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죄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옳고 그름을 정죄하며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정죄하는 버릇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조금만 아는 거 나오면 말하고 싶고, 내가 이 분야에 옳다고 해왔던 거는 그렇게 못한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 욕심이 살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이런 모든 정죄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또 찢은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타락한 마음이 이거 수술하려면 일단 찢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발라서 다시 싸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봉화지검이라는 것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고름이 차는 거예요. 전투화 독이 올라가가지고 무릎에, 아직도 여기에 흉터가 남아있긴 한데 거기에 고름이 차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실에 갔더니 거기서 칼로 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푹 집어넣더니 돌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마취를 하긴 했는데도 이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우와! 밖에 대기하던 이 군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름을 막 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알코올솜에다가 그 안에 넣어가지고 막 또 소독을 하고, 아무튼 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약을 발라주고 이제 싸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붓기가 가라앉고 치료되는 것을 봤는데, 영적인 수술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자꾸 부딪혀서 우리를 마음을 찢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그것도 그동안 거룩하게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썩어져 있는 고름을 다 짜내시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이 우상들을 다 찢고 소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을 바르고 또 다시 싸매져서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어떤 마음이 오느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원수 같은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면 6절. 시간이 저도 임박해서 저도 쫓깁니다.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세상을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이 제사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형식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지금 내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의 고름은 다 짜내지고 소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약을 바르고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싸매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